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합당치 못한 마음 성령의 불로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4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너를 사랑하신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끝에 믿음으로 달리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다가 또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살아갈 힘을 주 하늘로부터 얻고자 하여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님 넉넉한 믿음과 또 굳센 믿음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은혜 집사님 하나님 이제 한 주 후에 수술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와 또 좋은 병원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집도자의 손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셔서 모든 더러운 병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보다 깨끗한 모습으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온 땅 끝까지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위에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잘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속하는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어르신들 몸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책망받는 고라신 벳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관심과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관심과 사랑만큼이나 참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은 참 기쁨이 배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곁길로 나가고 오히려 곁길로 나갈 뿐더러 그 관심과 사랑에 기대 부응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실망도 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책망받는 고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적으로 갈릴리에 속한 도시들인데 예수님은 이곳에 가셔서 특별히 또 예수님이 갈릴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더 그랬겠지만은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우라는 것이 뭐 사람들이 뭐 예수님한테 밥을 대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갈릴리만큼 많이 나타나지 않은 도시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에 가서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 뭐 이런 데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전해지고 뭐 다른 데 가서는 전해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이 갈릴리 땅에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땅에서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은 성경 속에서
지금은 아주 싹 멸망당해 갖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진 땅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고라신이라는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켓세바라는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냥 그 동네일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이 고라신은 아주 자취도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라는 곳은 이것은 자취를 감출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 수제자가 다 여기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하고 이 세 명이 다 여기 출신이라 예수님이 다른 데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벳세다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안드레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 불러오고 그다음에 요한 불러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불러오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벳세다에서. 당연히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가 벳세다의 유명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따라왔었고 장정만 5천 명이었는데 근처에는 주변에 먹을 만한 것을 사서 줄 만한 데도 없었고 또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사서 줄 만한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 배고픔을 걱정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입니까? 걱정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 벳세다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뭐 성경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에는 조금 도시가 여기는 컸습니다. 그래갖고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땅에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뭐 백부장이 있었고 로마의 그 관리 감독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백부장 얘기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달려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히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부하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그냥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가 나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유다의 사람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예수님이 또 친히 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야이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참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벌써 왔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내 딸이 살았느니라 했을 때 돌아가서 그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딸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감격과 그런 사랑을 느끼게 했던 그곳이 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사랑했던 이런 회당장, 백부장, 신하의 하인 뭐 이런 주로 높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친대요. 그래서 오늘 책망 중에도 보면은 가버나움을 책망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배척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을 보인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높아지리겠냐 얼마나 높아져야 높아진다고 착각하겠느냐 오히려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책망을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안타깝게도 요한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솔직히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까닭이 아주 이쁜 옷 입은, 비단 옷 입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온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광야에까지 나가서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 신발의 끈을 풀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야.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무섭고 두렵고 감옥 속에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던가?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대했던 고대했던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고 그렇게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딴소리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도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사람, 예수님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많은 치유와 그 예수님의 권능 기적을 베풀어 줬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런 소리를 예수님 앞에서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너희에게 베푼 것만큼 복음을 전하고 권능과 기적을 베풀었다면 저 사람들은 지금쯤 제 위에 올라앉아 있을 터이고 붉은 베옷을 입었을 터이고 그리고 회개하였으리라. 다 똑같은 말이야.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보드라운 옷 입고 이렇게 아주 품위 있게 지내는 것보다 붉은 베옷, 내가 입을 때 무척 불편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학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굵은 베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 좋은 옷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거치는 베옷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정말 별 볼일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야.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그 불을 태우고 남은 진짜 습기를 빨아들이는 데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장작더미, 숯더미 위에 올라앉고 머리에 뿌리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땅에는 주님이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 여인 두로와 시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사정을 할 때도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 이방 여인이 개의 자기를 비유합니다. 그 개들조차도 주인이 흙 떨어뜨리는 그 빵부서기를 먹고 사는데 주님이 흘려준, 물론 압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오신 거 알지만 개들도 주인이 흘린 빵부서기를 먹고 그 식탁 밑에서 살아가는데 저도 이방인이지만은 주인이 흘린 빵부스레기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야. 자신을 최대한 대로 낮춰가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딸을 위해서 그렇게 사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 잃어버린 내 백성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화 있을진저 책망하느냐, 이런 책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우리처럼 내가 좋아했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삐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좀 더 나아가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인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내가 보여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무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개 가지고서 그렇게 12광주리를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거뒀다는 것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서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으로서는 어린아이 손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12광주리 거둘 수 있게 할 수가 없어. 깨달아야 되는데 겨우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잡아다가 억지 왕 삼아갖고 날마다 예수님한테서 배불리 먹고자 계획하면서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신 그 예수님을 씩씩거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고 내가 정말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내게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끔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책망하노라.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은 10사람의 의인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래갖고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낼 때 그 천사들과 정말 딜을 해갖고서 50명부터 시작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그 땅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엄청 사랑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엉망이라는 거, 그 소돔 땅에 들어가갖고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빠져들어가갖고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작은아버지로서 조카 롯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너에게까지 굳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땅 불을 내려갖고 아주 그냥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브라함은 그냥 정신이 나간 거야.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50명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안 시켜. 그럼 45명, 그럼 40명이요.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멸망당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는 그 땅을 오늘 주님은 어느 땅에다 비교했냐면 유대 땅에다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 말씀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그 땅하고 그 10명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한 땅하고 비교했는데 어디가 더 좋은 땅이라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좋은 땅이래요. 이게 우리는 그냥 쓱 읽으니까 별로 충격도 안 받지만은 사실은 이거 충격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좋은 벳세다 예수님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수제자들 마냥 쫙 탄생한 불림을 받은 그런 땅이고 가버나움 아유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백부장도 뭐 야히 회당장도 믿었고 뭐 쨍쨍한 데고 고라신 역사 속에 많이 남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권능과 기적을 많이 베푼 땅. 근데 이런 땅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좋은 땅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내가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만큼만 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신 만큼만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보여줬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걸터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읽으면서 살짝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충격이 오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도시들, 뭐 도시,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 가버나움, 고라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네가 안 좋은 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죠. 그 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그러면 서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입니까? 본문 속에서 본문만 가지고 주님한테 누군가가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제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 맨날 예수님 보니까 앞뒤 살면서 늘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구태의연해졌거나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울릴 때마다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내 귀에 스크래치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아주 부드럽게 옆에 귀로 빠져나가고 맨날 듣는 아주 늘 습관적으로 들었던 말씀이라 그냥 쓱 빠져나가고 그리고 어쩌면은 다 알아. 이게 어쩌면 굉장한 그런 작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굉장히 잘 사는 벳세다 고라신보다는 좀 소득도 높고 또그 벼슬아치들도 좀 사는 동네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가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너희가 높아지려느냐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그렇게 높아지려고 너희들이 착각하는 만큼 깊이 음부에까지 너희가 빠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하고 직접 관계돼서 생각하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특별히 은혜를 많이 입고 예수님께서 많이 복음을 전해 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거야.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차라리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여기서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으면은 그 땅은 너희보다 훨씬 더 구원받고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내가 만약에 두로시돈이라고 하는 땅은요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사렙다가브라고 나오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방한테 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 하면은요 저주의 말을 가서 퍼붓습니다. 이 아방이 엄청난 독재예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방한테 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뭘 저주하느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와서 기근이 3년 반 동안 드는데 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리라.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끔찍한 형벌입니다. 관제 사업도 잘 안 돼 있고 뭐 저수지도 많지 않던 시대에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비도 잘 안 오는데 비가 3년 반 안 오면요 다 죽어야 돼요. 간신히 식량을 잘 창고에 비축해 놓은 몇 사람 빼놓고는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 백성이 다 죽는다는 얘기는 왕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야. 왕 앞에 가서 당신 저주받아서 이제 비도 안 내리고 백성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냐? 사렙다 과부한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자기도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줌의 기름방울 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자살하려 그러다가 이 엘리야 만나갖고서 아주 그냥 진짜 복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질 날이 없고 밀가루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질 날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이 사건을 누가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아방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엘리야가 오직 간 것이 어디 갔느냐? 엘리에서 두로와 시돈 땅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한테 갔어. 그리고 당시 엘리사 선지자 때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한두 명인 줄 알아? 수도 없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해갖고 고쳐진 사람은 나만 장군이야.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만만 고침받았고 아방 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지만은 선택받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선택받아서 굶어 죽지 않고 아주 배가 따뜻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내 말을 이렇게 듣고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까닭이야.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에다 밀어뜨려 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이런 봉변도 당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래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듣고 보고 체험하고 뭐 많이 알고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훨씬 더 좋은 땅, 또 구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값이 비싸다는 땅이 아니라 이 동네가 구원받기 좋은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표현이죠.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더 좋은 땅, 훨씬 더 좋았으리라, 훨씬 더 구원도 많이 받았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사는 이 땅은 어쩌면 가버나움 땅이, 어쩌면 여기가 벳세다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엄청나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은 어쩌면 고라신이고 가버나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도 많이 있습니까? 가버나움 같이 배운 것도 많고 잘 살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가버나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땅에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또 벳세다에 산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모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걸터 앉아서 회개하는 백성, 죄가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 백성이 진짜 벳세다의 주민이고 가버나움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외형적인 표면적인 벳세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가버나움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 다 구원의 서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가지고서 제 위에 올라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런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어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에 잇대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축복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구원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흐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귀한 치유의 광선을 우리 집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광선이 그 아픈 부위를 다 치유해서 정말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구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한우 집사님 부인 이은희 집사님 수술 날짜가 6월 7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상입니다.